출애굽기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 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 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은 광야를 지나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광야의 여정이었지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있고 성막을 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광야를 걸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조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출애굽한 백성이 구원의 여정,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이 십계명과 성막이라는 겁니다. 1년이 넘도록 이것을 준비시킵니다. 이제 여기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제2의 여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 광야를 지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그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8절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의 기둥입니다. 말씀 기둥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이 광야를 지나는 방법이고 지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말씀이 없으면은 멈추어 섰습니다. 머물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광야의 여정이다.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십계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이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지요. 34절을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 말씀을 받는 감격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만이 우리가 이 광야의 삶 속에 말씀 기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가장 핵심, 1년 반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문 이유, 십계명과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과 성막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핵심, 가장 중심을 이루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40장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행하였더라. 광야의 그 40년 여정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이 성막과 시케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여정, 이 두 가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십계명, 성막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 가는 그 말씀 기둥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 이게 40년 훈련이었고 이 훈련이 끝날 때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뭐 때문에 이 광야를 오늘도 걸어가는가? 오늘도 하나의 선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성막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성막의 훈련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정말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